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셨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마지막 그 가는 길을 3분의 1,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를 이 순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2장 14절에 그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속죄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인 죽음 속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직접 집어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죽음을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공갈치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권세를 더 이상 발휘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세월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했다는 겁니다. 또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먹어야 너희들이 내 죽음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과 관련을 시키셨습니다. 유월절 그 식사는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기념하면서 먹은 식사,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뒀습니다. 하나는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종되었는데, 우리가 본래 자유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본래 억압받았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 해방의 역사, 이거를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기억했고 하나는 대망했습니다.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양식으로 했느냐면 집안의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열매죽을 먹으면서 이제 주된 이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가장 어린 가족의 어린 사람이 가장에게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밤은 다른 날과 왜 차이가 있습니까? 왜 다른 날은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히 합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고 어린 자녀가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이 있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 됐다든지 또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 이 기억과 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축제에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이것이 바로 그런 축제,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버려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 그 사랑의 잔치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떡과 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감사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땅으로부터 빵을 생산해 내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들의 미드라시에 이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야기라고, 축복의 내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은 떡을 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떡을 땅에서 생산케 하신 세상의 왕이시요, 높임을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식사 자체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참여자들은
가족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직접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하신 그 모습이 4가지의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예수님이 주어로 동사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지금 여기 보시면 떡을 가지사, 떡을 이렇게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떡을 축복하셨다.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떼었다는 겁니다. 분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이 성찬 예식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그 떡을 하나하나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2가지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면 가지사 축복하시고 취해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나누어졌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유월절 모습으로 그냥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인데, 22절을 보면 떡을 떼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일까? 떡을 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게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떡처럼 부수어지고 당신이 잔처럼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죽음을 그대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빵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 몸이 너희를 위해서 찢어질 거다. 이 붉은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피가 너희를 위해서 흘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몸과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찢어지고 이것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지금 망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이 처연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 하면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 2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서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2가지였는데, 첫째는 얘들아, 내 몸과 내 잔에 참여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죽자. 이것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과 잔에 초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죽음 회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어떤 초청일까요? 어떤 죽음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뭐가 죽을까요? 나의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본래 죽고 싶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아, 인생 참으로 허무하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는 자괴감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금방 그 결심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 심신이 지쳐있고 모든 것을 어두운 그림자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보는 것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아마 저주의 자식이 아닌가 하는 탄식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축복의 빛으로 옮겨지기가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내 그 열등감, 나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네가 그 열등감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 으쓱으쓱대는 그 교만함, 그것도 나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너를 억눌러 있는 죄책감, 그것도 나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못살게 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낙심함과 자기 연민도 나와 함께 와서 나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내 삶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심정을 알고 있다. 나도 너처럼 힘든 적이 있었다. 나도 세상에서 조롱받는 대상이 되다.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이제 내가 네 편에 서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죽자. 네 허물들, 네 부끄러움들, 너를 신음하게 했던 그 모든 잡다하게 너를 억눌렀던 것들을 다 갖고 내게 와서 네 옛 자아, 죄 많은 네 자아, 네가 봐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 자아를 나와 함께 와서 내 몸에 참여하고 내 피에 참여할 때 함께 죽자,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가 갖고 있는 종노릇하는 그 네 모든 것들을 내 앞에 와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네가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더 이상 나는 못난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네가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내 모든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진 옛 자아를 나와 함께 죽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초대장이 아니라 생명의 초대장입니다. 부활의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너의 모습으로 너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 사이트를 보면 함께 죽자고 그래요. 그런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속에 와서 네 옛자를 버리고 죽자고 말씀하여.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진짜 살기 위해서, 진정한 너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옛 자, 썩어 빠진 내 자를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연합함으로 내 옛 자를 다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종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룩하시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 죄를 거기다가 투영하라는 거예요. 네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죽었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 속에 자기 삶에 찌들린 피곤한 것, 버림받았다고 나는 왕따 됐다고 외로워하는 것, 내 속에 부끄러움 있는 것, 나를 억압하는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놓고 죽어야 진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죽지 않아서. 이 자아가 그냥 자꾸만 살아 움직여서. 이 자아를 주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되는데 안 못 박아서. 그래야 진정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죽고 대신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종종 경험하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내가 먼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에 참여할 준비도 해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죽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나와 함께 죽어야, 옛 자아가 죽어야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 사회, 우리의 교회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풍성하게 줄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 믿음의 법칙, 이 죽고 사는 이 생명의 법칙을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